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 우리 흔히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막 그럽니다. 성막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기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구들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말씀하시면서 크기, 넓이, 높이, 모양, 재료, 그리고 용도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매우 철저하신 분이시고 세밀하신 분이시고 질서가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세요.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용도가 있다. 오늘 분향단 하고요. 그 다음에 속전에 대한 말씀인데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그러면서 곧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 보면 창이 그 다음에 얼마, 광이 얼마, 모양이 얼마 이렇게 쭉 내용이 가 있고요. 그러다가 10절 맨 끝에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분향단의 용도가 뭔가 거기 보면요.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습니다. 8절도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그랬습니다. 사르라, 향을 사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곳. 우리가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거든요. 이쪽에 조금 넓은 곳을 성소, 이쪽 작은 곳을 지성소,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하고 거의 붙었어요. 이게 휘장을 가운데 두고 저쪽에 분향단, 이쪽에 속죄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6절 끝에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바로 앞부분에 아주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는 곳이다.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사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향을 왜 사르는가? 우리나라는 문화가 유대교 문화 또 이스라엘 문화, 이 히브리 문화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옛날에 우리 제사할 때 보면 향불을 피우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향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믿는 가정에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잠깐 갔는데 거기에 그냥 뭐 이런 거 사과 배 이런 거 올려놓고 향불을 펴서 빨리 치우라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못 배웠는가 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수없이 같이 가잖아요. 제가 장례식장 같이 가서 상주들을 대하는 자세나 또 그 앞에 이런 뭐 치장하는가 이런 거 하는 거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인데도 거기 뭐 향불을 피워놓고 거기 뭐 참 제사상 차려놨더라. 그래서 왜 이거 했냐 그랬더니 안 믿는 분들이 와서 그렇다고. 아이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와도 아이 본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거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그때서 치우더라고요. 알려줘야 돼. 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 상식, 크리스찬의 상식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드릴 때 또는 이런 데 향불을 피우잖아요. 향불을 피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냄새 제거입니다. 냄새 제거. 그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왜 향불을 피우라고 그랬냐. 거기 보면 성소 안에 보면 번제단 있잖아요.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이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 냄새가 굉장히 역해요. 독해요. 그런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그런 냄새가 막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불을 피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그런 냄새를 제거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그 성소의 분위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게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 향을 피우면 그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향연은, 이 향불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5장에 보면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 환상 중에 보는데 천사들의 손에 이 향로가 있고 그 향로에서 향연이 막 올라가는데 그 향연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해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봅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로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들, 복수입니다.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처럼. 이 향불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향연처럼, 향로의 연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쭉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30장으로 가서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8절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어떻게?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무슨 향을 사르지 말고, 이거 중요해요. 무슨 향? 다른 향. 나중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 다른 불 피우다가 적석에서 죽었어요. 다른 향을 피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 피우는 향도 다 정해 주셨어요. 나감향, 무슨 향 그래가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피우지 마라. 그래서 아주 정결한 향, 하나님이 정해 주신 향, 그것만 가지고 향불을 피워서 대대로 끊치지 마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마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용도를 다 정해 주셨어요. 번제단에서는 번제만 드려야 돼. 분향단에서 번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열심이 다가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 플러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니, 분향단에서 제물 드리면 되겠습니까? 번제단에서 향불 피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분명히 여기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마라. 네, 전제를 드리는 것은 전제 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도를 다 정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다른 향을 드리지 마라. 대대로 드려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27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난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앞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관광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단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향불도 이게 대대로 끊으면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것과 똑같아요. 아유, 바빠서, 바쁘다고 숨 안 쉬십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은 우리의 호흡은 바빠도 호흡해야 되고, 힘들어도 호흡해야 되고, 괴로워도 호흡해야 되고,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고요. 향연입니다. 향연.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대대로 향연이 피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향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향연이. 이 향로의 향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끊이지 말라니까. 끊이지 말라 그 말은 연속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피어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이건 우리가 바빠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이건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들 복수형을 썼어요. 성도의 기도들.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네.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참. 깜빡깜빡 물론 잊을 수도 있죠. 늘 생활하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요. 이 집사님들 중에 식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 설마가 사람 잡아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냥 밥상 딱 놓으면 식당에 딱 앉으면 그냥 먹는 거 봐요.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고 먹나 안 하고 먹나. 네, 안 보는 것 같지만 곁눈질로 다 봅니다. 제가 저분이 얼만큼 기도를 하고 밥을 먹나 안 먹나. 네, 우리 학교는 학교 식당이 한 150명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앞만 보고 이제 쭉 앉아서 먹어요. 그래도 한 식탁에 한 의자에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 보면 다 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절반 정도는 밥. 그거 이상하네. 아니 저분들이 금방 예배 끝나고 와서 밥을 먹는데 왜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기도는 기본이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유치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식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이거 유치한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기도 외에 또 다른 기도 하냐 이거예요. 응? 안 합니다. 식기도 하면 다행이고요.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향로의 불이 다 꺼졌어요. 그 불이 대대로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가 와도요. 기도를 끊으면 교회가 기도가 멈춰지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크게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이, 그 교회는 지금도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뜨거워요. 영성이 뜨거워요. 가보니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이 본당이 굉장히 큰데 빙 들어가면서 그 오살리 순복음교회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처럼 기도구를 탁 만들어놨어요. 쫙 들어가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에? 아니 기도가 살아야지 뭐 몇 억짜리 오르간 갖다 놓는다고 그게 살아납니까? 물론 예배드릴 때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쭉 이렇게 기도 있더라고요. 기도 굴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본당 안에 쫙. 그 교회는 역시 보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가보면요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단에 딱 서면요 영적인 느낌이 딱 와요. 그거 안 오면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벌써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확 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와요. 근데 기도가 꺼져,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기도가 불이 꺼졌어요. 기도 불이 꺼지면요 성도들의 마음밭이요 돌짝밭입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 현대 크리스찬들이 식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은 끊이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뭔데요? All nations, 모든 부족들, 모든 영혼들의 alls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모든 영혼들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들 다 문 잠궈놓고 어디 가서 기도해요? 왜 교회 문을 왜 잠궈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집에서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라는 게 교회에서 해야 이게 기도줄이 잡히지 집에서 교회가 잘 되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가족들 다 나간 다음에 혼자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에요. 아멘. 우리는 평생에 대대로 기도를 끊이지 말라. 이 말은 평생에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이 아주 멀쩡해야 돼요. 우리 정신이 건강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서 기도하면서 천국에 탁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 너는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속전을 내되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 거다 줄고 놓으세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성전세처럼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속전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요, 남자들은 다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성전세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성전세.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게 속전입니다. 속전. 생명의 속전.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표현이다. 그게 생명의 속전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 겁니다. 감사의 감사.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거나 부자라고 해서 더 내거나 그러지 마라. 똑같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생명의 속전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드려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시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속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속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효한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을 또 바쳐야 돼요. 매일 바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생명의 속전을 드렸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쉬어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의 뜰을 밟고 교회 생활은 했지만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쁜 것을 핑계하고 어려운 것을 핑계하면서 기도를 쉬고 기도를 중단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